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기도를 3-4시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매일 거리만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아주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자리는 우리의 뇌리 속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그런 사람들의 보여지는 그런 행실,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맹신이 아닙니다. 어떤 치성과 열심도 아니에요. 맹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그런 마음속에 내 마음 평안이 오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오고, 내가 헌금을 해도 이렇게 잃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감사함으로 나오고 기쁨으로 나온다. 그럼 여지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이걸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여러분이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당집이나 뭐 그런데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받는 답이 뭐예요? 정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성을 많이 들이면 너의 부부 문제 해결될 수 있고 남편의 이 사업 문제가 좀 열릴 수 있다. 굿 한번 하자. 열심으로 치성을 들이고 열심으로 갖다 빌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치성과 열심을, 정성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치성과 열심을 먼저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계획이 있었고,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죽옷을 입히시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흔적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전제되는가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성숙되고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보세요. 자, 2장 우리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죠. 자,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약간 좀 교회 분위기가 이게 좀 카리스마가 있고 목사님의 거리가 센 그런 교회일수록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그렇게 행동하다 너 구원 잃어버려. 너 목회자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목회자한테 그렇게 선물도 갖다 안 하고 네가 복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데가 참 많아요. 그따위로 해서는 너 구원도 못 받는다, 구원 잃어버린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 종파들도 그래요. 왜 그들이 열심으로 전도하고, 아니 전도가 아니에요, 사람 끌어모으는 모략이죠. 모략, 속이는 거죠. 열심히 끌어모으고 왜 그들의 헌금과 봉사를 많이 요구할까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너 구원 잃어버려, 14만 4천에서 탈락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속된 논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 천국 아직 못 가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매일같이 완성하고 노력해 애써서 그것을 이루어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12절은 뭐라고 설명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더 함축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내용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2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그 전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또 다른 역할들이 있나요? 저 항상 그 자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외에 다른 방법, 그것도 필요하고 나의 열심도 좀 필요하다,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 나의 전도도 필요하다, 나의 봉사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일단 그분은 완벽하게 죽으시고 완벽하게 부활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 오늘 성경이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분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종하셨다.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주님이 종처럼 낮은 자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인다, 복종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방점이 딱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종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지만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십자가 사건만 아니라 그가 복종하여 성육신하여 오신 그 모든 사건까지도 너가 짊어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사건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역할로 또 부름받게 되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이를 악물고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책임의 조화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수반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이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지 못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는 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 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합니다. 빛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것을 한다라고요? 빛으로 나타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곳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외로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자리, 예수 믿지 않는 그 자리는 항상 어둠이에요. 악한 영이 붙들고 있는 그런 자리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요, 당연히 여러분의 빛이에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감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구원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들을 통해서 부름 받았으니까 다
당연히 여러분 모습 속에 이런 DNA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술 먹고 오는 아버지가 왜 좋겠습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레파토리가 아주 똑같아가지고 아주 귀에 딱지가 붙을 동안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듣다 보니까 2시, 3시에 깨워서 계속 또 얘기하시니까 꾸벅꾸벅 졸아요. 아버지가 그때 막 싸대기를 올리죠.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처자냐고. 그게 참 그런 걸 통해서 난 절대 아버지처럼 난 살지 않겠다라고 참 많이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제가 이 아침마다 가끔 놀래요. 샤워를 하고 유리를 쫙 이렇게 닦고 면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아빠의 모습이 거울 속에 자꾸만 보여져요. 점점. 그게 신기해요. 아직은 맞아요. 아직은 그게 또렷이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 얼굴이 저 거울 속에 자꾸만 보여져요. 그게 너무나 신기해요. 닮고 싶지 않은데, 난 우리 아버지 절대 닮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 얼굴이 벌써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행동들이, 걸음걸이들이 이렇게 나와요. 저도 모르게.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날 낳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자리가 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서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겸손하고 낮아짐의 자리, 그 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만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악덕 그 산신령 같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치성을 갖다 바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린 매일같이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기도응답 받는 거 이거 다 우리 받으면 이게 진짜 우리가 근데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아주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코믹하게 만든 영화가 2003년도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다 알다시피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였고,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이 브루스, 전능한 자가 되다, 전능한 브루스, 뭐 그런 의미로 이 짐 캐리가 브루스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브루스가 지방의 케이블 방송의 앵커였어요. 근데 그 앵커 자리에서도 자꾸만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생방송 도중에 그걸 엎어버리고, 너무나 화가 나서 완전히 엎어버리고 코믹하게 이제 그 박차고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내가 나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 가족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데 나에게 앵커 자리도 매일같이 밀려나서 이제 지방 케이블 방송으로 하고 그 자리에서도 또 밀려나게 하시는 겁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서 그에게, 그럼 너의 소원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좋다. 그럼 너한테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권능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이 매일같이 바닥에다가 똥 오줌 가리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처럼 변기 위에 올라가서 대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을 하는지, 토마토 스프가 갈라져라 라고 하니까 진짜 홍해처럼 그 먹던 스프가 막 갈라지게 하게 되고요. 차가 막히는 도로, 출근하는데 차가 막히니까 홍해처럼 갈라져라 라고 하니까 차가 좌우로 다 갈라져서 이 브루스가 타고 있는 차는 막 고속도로 달리듯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거예요. 이 버팔로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복권을 사서 다 1등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 브루스에게 와서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요.
저 이번 복권 샀는데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에다 11조 하고, 아니 10에 2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리고 하나님 저 이거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이 브루스가 주민들에게 요청받는 자리도 그 자리였어요. 저에게 복권 1등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딱한 사정을 다 듣게 되니까 이 브루스가 좋아, 우리 버팔로 주민들이 복권 살 때마다 다 1등 되게 해달라, 1등 되도록 다 그렇게 세팅해 줍니다. 근데 1등 돼서 100억씩 받아야 되는 그 금액이 갑자기 10,000원, 다 1등 되니까 10,000원, 20,000원밖에 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막 놀래게 됩니다. 그 점점 이상한 자기의 어떤 전능한 손길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점점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영화의 대미는 마지막에 이 브루스가 기가 막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끝맺어 가게 돼요. 토마토 스프를 가르는 것이 기적이 아니야.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눈속임에 불과해. 기적이란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잊는 거고, 10대들이 마약을 잊고 학업에 전념하는 거야. 또 직업이 2개인 미혼모가 아이들을 축구 연습장에다가 데려다 주는 게 기적이지. 사람들은 기적의 능력을 갖고서도 그걸 잊고 나한테 소원을 빌어 라고 하면서 브루스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져요. 우리 인간들이 구하고 욕심을 내서 찾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반응하지 않는 이유, 그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행복하거나 그 소원이 성취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더 하나님이 크고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왔듯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끊어내는 것들, 10대들이 마약을 끊고 학업에 집중하는 것들, 미혼모가 내 자녀를,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소중하게 축구 클럽에 데려다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오붓하게 먹고 나누는 것, 내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어주는 것, 이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위로받고 사랑받으면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더 많이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우리들 가운데 응원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여기저기 막 번개치듯이 기적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 자리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갖고 우리를 상대하는지를 보게 되는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은 말로써, 하늘로서 명령하는 분이 아니구나, 찾아오시는 거구나, 여러분과 저의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편들어주고 있구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자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자리는 이 자리로 흘러가야 됩니다. 복종하신 그 자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예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어제나 내일이나 언제나 이루어질까 이런 기대감이 이 자리에 나오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것들을 확인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큰 복을 받는다. 그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계획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나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뜻이 성취되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의 자리가 저 역시도 많이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가 적자가 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매일같이 저는 그 딜레마에서 저 자신을 확인받고자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인데 이러한 시장통에, 이런 삼각교회에 있어서 됩니까? 저기 안양의 평촌의 제일 번화가에 가장 크고 우뚝 서 있어야 될 그것이 교회죠 라고 그렇게 저를 도전하고 시험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아 누렸던 자리를 묵상하면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했던 자리는 뭐예요? 너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해라. 너 40일 굶었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막 먹어라. 신비한 이적과 기적이 마귀가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곡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뛰어내려서 그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마귀가 시험하는 자리, 그 자리예요. 세 번째가 뭐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싶은 이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그러면은 이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많이 유혹받고 시험받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믿음을 동원해서, 가장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유혹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이 땅에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초라해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그것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엮여있는 모든 신자들이 가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쪽 그 신월동 쪽에서 외제차가 귀할 때였죠. 외제차를 끌던 어느 분이 길가에 잠깐 주차를 하고 잠시 뒤에 어느 분으로부터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박스를 줍는 그 리어카를 끌고 가는 그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그만 그곳에 이렇게 가다가 이 손자가 그냥 그 리어카를 가지고 조금 장난치다가 그 아우디 고급 차량을 쓱 긁은 거예요. 할머니가 그거 보고 아이고 이놈 어떡하냐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분이 그 차주한테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아우디 차량에 아주머니하고 아저씨하고 막 급하게 달려왔어요. 저는 그 지점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할머니 이거 도색 다 해야 되겠는데요? 야, 못해도 한 500 정도 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달래면서 괜찮아 하고, 아저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차를 대지 말아야 될 곳에 저희가 돼서 이렇게 큰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돈이 있으면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뭔가 과시하고 자랑하고 화려함을 나타내는 그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바로 나보다 밑에라고 생각하는,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끌어안아주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분이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박혀있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많은 걸 가졌을 때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자리가 되는 거죠. 돈이 없는 분들은요, 가난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 주연도 있지만 조연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조연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주연들을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조연들이 없게 되면 주연은 절대로 빛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 80평생을 조연으로 살라 하더라도 조금 가난하고
조금 없이 살라 하더라도 기꺼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없는 삶, 부족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 주셨고, 그것이 절대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기꺼이 그 자리를 감사하면서 감내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 그것이 믿음으로 내게 주신 순종의 길을 가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돈 많은 것이 부럽지가 않고, 가난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물론 조금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감내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분들은요, 과시하거나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내게 주신 그 부자의 역할을 또 감사하며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 주님이 가라신 그 길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바라는 그 순종의 자리, 하나님 되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이 구원을 좀 이루어줘라, 좀 설명해줘라,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된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이 순종을 조화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